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앙인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8절에 보시면은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위정자들이죠. 재판장,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 이 재판장과 지도자를 모독하거나 저주하지 말아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죠.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이 재판장과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로마서 13장.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4절에도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이 통치자들 그 권세가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통치자들을 욕하고 모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6절에는 조세를 바치는 것도 게을리하지 마라. 나라의 질서를 지키는 데 있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그런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할 수가 있죠. 이 지금 로마서의 말씀은 바울이 썼는데, 바울이 말씀을 쓸 당시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했거든요. 그런데 그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사자밥이 되게 하고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이기도 하는 그런 황제들에게 복종하라는 게 참 어렵게 들리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세우셨는가? 저 북한의 김정은이나 수백 수천만 명 자기 민족들을 죽였던 스탈린, 모택동,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세우셨단 말인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세우셨는지, 멀리 볼 때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이루실 것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모든 일들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물론 그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말아라, 우상을 섬겨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복종할 수가 없죠. 일반적인 통치, 일반적인 질서 앞에서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라면은 로마 황제는 로마 황제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어가지고, 김정은 김정은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어가지고, 일반적인 질서 앞에는 우리는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경륜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 3장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경륜, 하나님의 경륜. 경륜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오이코노미아. 오이코노미아하고 비슷한 발음의 영어가 바로 이코노미입니다. 이코노미 들어보셨죠? 네, 경제라는 뜻이죠. 이 경제의 그 경자가 이 통치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제자는 찾아보니까 이 돕는다 그런 뜻이 있죠. 통치하고 돕는다. 물론 이렇게 음식물, 우리 필요한 것들 이렇게 재화를 생산하고 분배하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통치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이 정치라는 말이 있죠. 이 정치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쓰기가 참 약간 터부시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바닥이 워낙에 참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이 정치라는 단어가 너무나 성경적인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이 오이코노미아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 인간의 생사복,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행위가 그게 곧 정치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정치, 그게 바로 섭리거든요. 이 정치라는 자체는 너무나 거룩한 것입니다. 정치인들을 거기에 악이 들어가 있어서, 욕심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교만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나쁜 것인지, 그 정치 자체는 너무나 거룩한 것입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 빵을 이렇게 나눠주는 행위잖아요. 쉽게 말해가지고 빵을 이렇게 생산하는 것을 이제 경제라고 한다면은 그걸 나눠주는 것이 그게 정치거든요. 어떻게 나눠줄 거냐? 그 너무나 숭고한 그런 행위죠.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자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권세를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더러움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주 그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정치 얘기 잘못하면요, 이게 논쟁이 돼요. 싸움이 되고 갈등이 되고. 이 정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을 이게 그 뭡니까? 이게 합치하는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를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근데 우리가 원칙적으로 아셔야 될 것은 그 정치는 너무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터부시하다 보니까 정치는 정치고 교회는 교회고, 뭐 소닭보시 닭이 소 보듯이, 그것은 비성경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정치에 뭐는 참여할 거냐? 그건 또 다른 얘기죠.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은 조심해야 돼요. 다른 나라면은 괜찮은데 이 대한민국은 참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론적인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 이 정교분리라는 말을 우리가 씁니다만은, 이 정교분리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너무나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 정교분리라는 단어를 누가 처음 썼냐면은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있었습니다. 3대면은 초대하고 가깝죠. 미국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넘어온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미국이죠. 그런데 이 청교도들이 처음에 나라를 세우면서 무슨 결의를 했냐면은, 우리는 영국처럼 그렇게 하지 말자. 영국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영국에는 국교라고 성공회라고 하는 국교가 있었어요. 성공회. 근데 이 성공회가 그 헨리 8세가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 이제 카톨릭에서 이제 자기 그 결혼 때문에, 재혼 때문에 카톨릭에서 인정을 해주니까 이제 에이 그럼 나 카톨릭 탈퇴할 거야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이제 그 카톨릭 비슷하게 만든 게 성공회거든. 근데 헨리 8세가 이제 이 성공회를 국교로 만들면서 성공회 아닌 그 교파들은요 다 핍박을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가두고. 거기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청교도들입니다. 이제 이 헨리 8세가 만든 그 성공회가 이게 만든 동기가 이게 나쁘다 보니까 이 순수한 종교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거기서 자유를 찾아서 이제 이 102명의 청교도들이 미국 땅으로 건너오게 된 거예요. 102명이 무슨 결의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영국처럼 어떤 특정 종교를 국교로 만들다거나, 그리고 어떤 특정 종교가 아닌 종교를 막 핍박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자. 절대로 정부가 교회에 간섭하거나 그런 일을 하지 말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정교분리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교회를 간섭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어가 정교분리. 근데 이걸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교회가 정부 하는 일에 간섭하지 말아라. 교회가 뭐 그렇게 정치적이냐? 정교분리. 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정교분리,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이 단어는 언제부터 왔냐면 일제치하에서. 일제치하에 있던 이 교회가, 이 일본 그 통치자들이 보니까 교회가 위험하거든요. 교회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일어나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보이니까.
그래서 이 일본이 미국에서 쓰던 종교 분리라는 말을 이게 거꾸로 오역해가지고 종교 분리, 교회는 그냥 네 가만히 있어. 이 일본이 하는 일, 응? 우리가 하는 일 가만히 있어라. 간섭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이 오역해가지고 퍼뜨려진 그 의미를 지금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종교분리 원래 의미는 그게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바로 정치예요. 그 가운데에 사람들이 행하는 것, 그 일부분이죠. 제가 뭐 정치에 참여하라 그런 얘기는 절대로 하는 게 아니고, 소닭보시듯이 닭소도보시 별개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잘못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우리 이 현대인에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염려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 일본이 잘못 쓴 종교 분리를 완전히 바꾼 분이 바로 그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죠. 그분은 원래 목회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정치인이 된 분인데, 초대 국회 때 196명이 국회의원이었죠. 그 가운데에 목사가 몇 명이었냐면 50명이었어요. 국회의원 196명 가운데 50명이 목사였습니다. 근데 이게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그때 당시에 기독교가요 몇 퍼센트 됐나요? 3%가 5%도 안 되죠. 이 기독교는요, 역사의식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라면 종교라고 할 수 있겠죠. 역사의식. 역사가 어떻게 흘러요? 여러분 3.1 운동 때 대부분이 그때 체포된 사람들 가운데에 대부분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 몇 퍼센트도 안 되는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에 대부분이 다 참여했어요. 디모데전서 2장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 도구라는 말은 중보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통치자들, 대통령을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 통치자들은요, 이 나라의 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잘해야 신앙생활도 평안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그 국회의원 50명이 됐다. 그럼 지금도 뭐 목사가 뭐 이렇게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 저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이승만 때에 50명이 목사가 된 건요, 그때는 특수 상황이죠. 이승만 때의 문맹률이 80%예요. 10명 중에 글자를 아는 사람이 2명밖에 없어요. 그때 당시에 지도자가 될 사람은요, 이 목사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 지금은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정치에 뛰어들게 되면요, 그때부터 이전 투구 똑같이 막 이렇게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목사가 무슨 국회의원이 되고 무슨 기독교 이름으로 무슨 당을 만들고, 여러분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함정에 빠진다고. 교회의 최고의 사명은 뭡니까? 복음 전파예요. 영혼 구원이죠. 정치를 하다 보면요, 이 모든 것들이 그 다음 순위가 됩니다. 그게 아주 위험한 함정이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지언정, 거기에 뭐가 같이 참여해가지고 거기 빠지고. 왜냐? 이 대한민국은 그 정치에 이렇게 참여하다 보면요, 똑같이 더러워질 가능성이 너무나 큰 거예요. 이 나라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특수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선지자처럼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교회는 잠깐 뒤로 물러서서,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이런 역사의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가정, 우리 나 개인, 그래 우리 뭐 생각해 우리 교회, 좀 우리는 시야를 좀 넓게 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나라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왈가왈부 논쟁하고, 그럼 그게 문제죠. 그것도 문제죠. 전혀 관심이 없는 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엘리야가 지금 이 대한민국에 나타났다면 무슨 얘기를 하겠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28절의 말씀을 현대적인 버전으로 우리가 다시 번역한다면 디모데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북한이 저렇게 있잖아요. 북한은 그냥 오매불망 어떻게 하면 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킬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낭만적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많은 분들이 무슨 뭐 전쟁이 일어나겠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전쟁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일어난다는 것도 그 잘못된 거고 안 일어난다는 것도 그 잘못된 거고, 어쨌거나 지금은 휴전선이에요. 지금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운명을 쥐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옆에 영적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경제가 이렇게 발전하고 저 국방력이 40조나 되고 하니까 그건 너무나 낭만적인 생각이에요. 너는 재판장을 위해서 기도하며 백성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의식을 가지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9절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 얘기죠. 농산물 그리고 가축 그리고 자식도 초태생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게 드려야 되는 이유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올 때, 지금 출애굽기는 지금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올 때에 10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의 죽음이죠. 그때 가축도 초태생은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전역의 모든 장자와 초태생은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살아남은 것 누가 살려줬냐? 하나님이 살려줬다. 그것을 계속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너희는 초태생은 한 번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초태생은 하나님께 드리라. 초태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초태생만 의미한 것이 아니죠. 모든 가족, 모든 가축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이 29절 3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29절 말씀을 현대적인 의미로 우리가 적용하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하잖아요. 헌금하고 11조 드리고, 이게 뭡니까?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은혜가 있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얻게 되는 은혜가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은 주제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된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통치를 잘해야 돼요. 장사도 결국 경제 문제거든요. 그 다른 말로 정치의 문제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정치, 이 경제 경영을 잘 해야 돼요. 물건이 좋아야 되겠습니다만 물건 좋아도 이 장사 못하면요 경영이거든요. 경제. 근데 나보다 더 정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잠깐 찾아봤는데 여러분 세계 석유가 가장 많이 매장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보통 사우디아라비아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 전 세계 17.5%고 사우디는 그 다음 2위죠. 15.7%. 근데 베네수엘라가 경제적으로 몇인지 아십니까? 69위. 전체 GDP가 사우디는 그래도 19위에 올라갔죠. 1조 600억 달러쯤 되죠. 근데 베네수엘라는 이게 900억 달러예요. 우리나라는 1조 7천억 달러. 14. 이제 쉽게 말해가지고 한 달에 170만 원 버는데 여기는 100만 원 벌고 베네수엘라는 9만 원 버는다 그런 얘기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여러분 석유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기 뭐 저 아프리카 수단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의 주제와 연결시키면요. 정치를 못해서 그래요. 살림살이를 못하면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저렇게 석유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아마 중국이나 미국을 좀 넘보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뭐가 있습니까? 전 자원이 없어요. 근데 집사람이요. 전 다 대단하거든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정치죠. 살림살이. 경영, 경제. 그 통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베네수엘라 뭐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마두로라고 하는 그분이 뭐 포퓰리즘 뭐 여기 뭐 네이버에 검색하면 좀 많이 나와요. 무상복지 해가지고 그냥 잔뜩 그냥 막 공짜로 해줬는데 나중에 남는 게 없어. 통치를 잘못하다 보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개인, 하나님이 통치하는 가정이 가장 복된 곳이 된다라는 사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그건 이제 우리가 하는 말이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이렇게 직접 교회에 참여하기보다는요, 이 신앙을 가진 정치인들을 길러내야 될 책임이 바로 교회에 있는 것이죠. 신앙관을 가진 정치인들을 교회에서 키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개인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기 위해서,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절 여기 31절을 보시면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들에서 짐승이 먹다 남은 동물이 있으면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런 거는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왜죠? 병균이 있어서?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 뭐 삶아 먹으면 되잖아요. 병균 없으려면. 부정하다 그런 얘기죠. 성경은 정하고 부정한 그런 기준이 분명합니다. 레위기 11장에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죠.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예를 들면 비늘이 없는 생선은 먹지 말아라.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소는 먹어도 된다.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정해놓은 기준의 그 의미를 우리는 사실 잘 알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뭡니까? 우리는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안 돼요. 부정한 것을 뭐 문자적으로 한다면 뭐 술이나 담배, 마약 같은 거, 뭐 그런 것들이 부정한 것이겠죠. 우리의 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몸을 해칠 수 있는 그런 부정한 것들 우리가 막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이에요. 눈으로 먹는 거예요. 귀로 먹는 거예요. 우리가 내뱉는 말이 먹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룩하지 않은 것을 듣고 거룩하지 않은 것을 말로 내뱉을 때에 그 내뱉는 것이 결국 내 귀를 통해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을 때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다가 결국 마귀에게 붙잡힌 바 되죠. 왜 그랬습니까? 거룩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악령이 부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거룩하게 살기를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 받을 수가 있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개가 먹을 거를 우리가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개가 먹을 거를 우리가 먹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인생이 된다는 사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열방 가운데에 저 이슬람 나라들 특별히 우리가 이 시대를 성경을 통해서 볼 줄 아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